귀하의 평강을 위하여 평안이니까 문안하여 인사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주제 여리고성 그 무너짐의 진상은 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대로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그 성둘레를 돌고 또 돌무로, 게다가 마지막에는 일시에 합하여 소리 지른 것으로 해서 무너졌다 알려져 있으나, 허나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30절을 보면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둘레가 아닌 온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또 아는 대로 하면 이 성이 어쨌건 무너짐으로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여리고에를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제의 이 여리고성은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강요단 이쪽에서 육안으로 건너다 보았던 저편 가나안의 서가 아닌 동편으로 하면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시작되는 땅이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평지 땅은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 여리고의 성은, 이 문제의 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나 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고 하니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그 경건걸음, 그 언약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기에 메었다 하면 느린 걸음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러한 느린 그 걸음으로 여호수아서 6장 15절 그 성둘레를 하루에 그것도 아마 그날 무너진 날 오후에 성을 점령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그날 오전 한나절에 그 오전 중에 그 성둘레를 7바퀴 돈 것이겠으니 그 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대략은 짐작되는데 적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성 안에는 여호수아서 6장 2절 그 나라 여리고의 왕을 비롯해서 그 여리고를 다스리고 있는 용사들이 대부분 거하며 온 나라와 백성을 징치하였겠으니 이 여리고 성을 두고 말할 것 같으면 교두보였습니다. 해서 이스라엘로서는 이 성을 기필코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온 나라를 이미 차지해서 두루 다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나라가 될 수 없고, 또 이 가나안 중에 한 지경,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 주어질 땅이기도 한데 이 성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이 성에 대하여 이기지 않고서는 그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요새 이 이른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이미 전에 그 성박 여리고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기록은 이 5장 다음 장인 6장하고도 그 20절에 가서 만나볼 수 있고요. 그 이전인 이 5장에서
그 10절,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 이 여리고 평지 거기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까지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5장 11절, 그 절기에 들어갔던 그 음식들의 재료는 그 땅 소산으로 해서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성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그 성박 여리고의 온 평지 땅은 이미 저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30절과 같이 두루 다니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 여리고 나라 백성들은 다 내려갔고 그들을 다스리던 권세자들은 어찌하여 제 나라 땅에 타국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두루 다니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 두루 다니면서 심지어 저희 그 농사에 추수까지 해서 그 추수된 그 여리고 소산으로 저희 절기까지 지키고 있는데 어찌 이러한 사항들을 가만히 두고 보았다는 겁니까? 그건 저희 나라와 저들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루에 살았던 기생 라합의 증언을 빌려왔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다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의 다가옴을 인하여 11절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그동안 지나오면서 있었던 여러 이적들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패한 그런 일들을 연고로 해서 우리가 모두 정신을 잃었기로서 여호수아서 6장 1절 그래서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예 오래도록 없게 된 거라 라는 그거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살던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던 기생 라합의 증언이니 오죽이나 정확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랬으니 그 성박 여리고는 그냥 들어가는 대로 차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상황이 그랬으니 그 성 둘레를 360도 돌 수 있었던 게죠. 이제는 들어왔던 부족한 이해들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해서 그 후 그 같은 일로 해서 결국 그 성이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 무너진 것이 저들의 병장비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막 그 성 둘레를 돌고 돌무로 또 게다가 일시에 소리 질러서 그 일로서 성이 실제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성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직접적 요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요. 저들의 돌고 돈 것과 소리 질렀던 이러한 행위는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 안에 갇혀서 임의도 간담이 녹고 있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에다가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려 한 심리적 전술의 일환이었을 뿐이지 정작 그 성을 실제로 깨부수어 물리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파워는 따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 파워를 가진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실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따로 있지 않고서야 어찌 물리적으로 소리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으며
믿음으로 돈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 성을 무너뜨렸던 실체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말입니다. 아무 눈에 나는 보이지 않았으나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이 성을 부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가로되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그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한 물음에 아니라 하고 상당히 그 물음에 대하여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에서 딱히 나는 너를 위하여 혹은 대적을 위하여 움직여지는 군대가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이 주어짐에 따라서 그 상황의 명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의 장관이다. 이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짐작이 되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하필 그때 왜 그 여리고 성에 파송되어 가까이 오는 여호수아를 거기에서 만나 주었겠습니까? 그 여리고 군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그 창세기 가서 보면 그때 여호와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면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하고 깊이 들어갈 것은 들어가게 하는 실제적인 물리적 역할을 했던 그 여호와의 신이었는데, 지금 이 장합에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으니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게 할 그 역할 말고 이들에게 또 다른 무슨 할 일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다른 할 일은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무너지겠으니 그들을 내가 이길 것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장관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에게 전했으면 그 군대가 역할할 것이 그 성 무너지게 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물리적으로 역사할 실체들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내 군대가 함께함으로 네가 접수할 것이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너희 백성은, 히브리서 11장 30절, 이 여리고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었던 그 일을 계속하고, 또 여호수아서에 가서 그 3절, 6장 3절, 너희 뽑혀진 군사는 이 여리고성 주위를 나팔을 불면서 매일 한 번씩 여세 동안을 그리할 것이고, 또 그 다음 마지막 날 7일에는 계속적으로 그리 하다가 그 7일에는 그 16절 7바퀴를 계속 돌되 그 7째 바퀴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둘러선 백성이 소리를 동시에 지르라 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 성 안에 이미 간담이 녹고 있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성문도 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지가 오래된 이 성한 사람들에게 이 바깥에서 계속 이와 같이 하고 있으면 다 내다보는 곳으로 다 확인하고 있었을 테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던 것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성한 사람들의 그렇잖아도 두려워 간이 녹고 있는 그 마음에다가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들을 더 두렵게 만들도록 이리 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파송되어서 역사할 것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저들의 두려워하는 만큼, 그 두려워 간이 녹는 만큼 저희 그 성이 무너지게 해버리는 그런 군대인데, 많이 두려워할수록 무너지게 할 많은 힘의 군대가 동원이 되는 바, 그런 영적 세계, 영적 군대의 명령계통이요, 그리고 그 구조의 크기가 담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두려워함에 달려 있었다, 그것입니다. 담대함이 크면 이길 힘의 군대로, 능동적으로 무너뜨릴 군대로, 두려움이 크면 반대로 무너지게 하는 군대로, 이렇게 그 분량만큼 자동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 명하여 내어 놓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커져야 했고, 반면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겨야 할 이스라엘에게는 반대로 담대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긍정의 군대, 담대의 군대, 그 분량이 커야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서 그 견고하고도 높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 군대가 동원이 돼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담대할 것을 명령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다 간담 녹는 것이 더 극에 달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합하여 순간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큰 힘의 역사 말입니다.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무너뜨릴 큰 힘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담대는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그 담대가 나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예,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을 우선해서 따랐던 그 순종에서 발생한 그런 담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다시 그 9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건 순종을 요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믿을 믿음이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나의 군대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 이 믿음과 이 명령 순종에서 저들에게 담대가 클 대로 컸음으로써 그 여리고성을 파송되었던 군대가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 군대가 마땅히 이스라엘 손에 그 성이 붙여졌으니 저희를 위하여 일할 것은 마땅한 것이나, 그러나 문제는 저희 믿음에서 나온 그 담력 분량만큼 동원되게 되어 있었기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성 무너뜨리기 위한 그 하나님 군대의 많은 충분한 힘이 동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하라 명하셨고, 그 성한 사람들에게는 저들로 더욱 두려워하도록 계속해서 온 여리고를 친히 두루 다니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을 360도 빙글빙글 바퀴를 돌면서 나팔 불고, 그 마지막에는 일시의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 저들이 기절할 만큼까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는 이 편에서 저 편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동시에 역사함으로써 무너뜨리고 무너짐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니, 당신이 강하고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갇혀서 어쩌면 여호와의 군대, 성령의 권능이 가까움에 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귀신과 이 병들이 두려워서 떨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 당신은 강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가까이 오므로 귀신과 더러운 질병이 떨고 있다면, 더 크게 떤다면, 그리고 당신이 더 강해진다면, 그 귀신과 그의 질병은 이 여리고 성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가 당신 곁으로 오고 있음을 여호수아처럼 보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파송한 여호와의 군대가 그 이길 바, 무너뜨릴 바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역사함으로 당신에게 이김을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하지 않았었으면 하나님은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군대가 없이 강하고 담대하기만 한다고 그 여리고성 같은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고 강하여 혹 자기의 어떤 결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없는 담대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거든. 아, 하나님의 여호와 군대가 내가 이길 바 저곳을 내 손에 붙였으므로 역사하게 하려고 이미 보내주셨고, 그래서 명하신 것이로다 하고 아멘하고 담대하라신 명에 순종해 보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 그 무너짐에 대한 진상을 오늘 여호수아서와 히브리서를 합하여 연결해 생각함으로써 더 많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무너짐의 그 사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파송한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파송되었다 하여 그 군대가 무조건 내 편이거나 내 대적편이거나 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는 일단 파송은 되어도 내가 담대하면 이길 힘으로 역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실패할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그런 군대임을 알았습니다. 오 주여, 이제 우리가 주의 명을 따라 담대하라 하면 하나님 군대가 이미 파송된 줄로 알고 담대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두려움 아닌 이 길 담대로 파송되는, 동원되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